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가을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전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때인 만큼 하늘의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 물질로 받은 상처를 가지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심령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주님, 그 큰 은혜를 잊지 않고 살지는 않았는지, 특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는 못했는지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련 속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2개월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는 이 시기에 시간을 아껴서 모이기를 속히하며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전하고 날마다 가르치며 복음 가운데 성실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로 인도됨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 영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권면하고 교제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청지기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롭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고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 밭에 귀한 씨앗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거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요한복음 16장 9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같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예수를 믿고서 얼마 안 돼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40년 전에 41년 전에 있었던 그런 말씀과 지금의 말씀이 또 다르고 이 말씀은 다음 내일 읽으면 또 다를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도 계속 새롭습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저는 인생의 숙제가 이 말씀 잘 살기에 대한 시리즈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이거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과거에 했었던 행보가 이거 잘한 거구나 확인한 거고 앞으로 또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 197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 시대를 겪으면서 살아셨던 분들고 물론 미국에 일찍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는 40년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러나 한국의 그 혹시 새마을운동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새마을운동.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이러면서 새마을운동 그 노래가 막 나오고 막 마을마다 막 그냥 또 다른 음악이 또 하나 나오는데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야, 이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그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가난과 궁핍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는가. 참 그때 당시에는 형편없는 나라였잖아요. 알다시피 저희가 어렸을 때는 아침마다 가끔 들리는 소리가 똥포 이게 무슨 일이냐면 똥을 포러 가라는 얘기. 야, 또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거지들이 즐비하고 그런 시대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그 참모진과 함께 나오는 게 이 새마을운동인데 지금까지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프리카나 저개발국가나 남미나 이 새마을운동 때문에 전부 한국이 잘 살았다고 전부하면서 이걸 연구하고 이거를 심느라고 지금 온 세상에 난립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편안한 생활들을 해서 그렇지 못 사는 나라들은 한국의 그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을 열심으로 연구하고 따라보겠다고 지금 난리들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나 여하튼 간에 이미 많은 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부상하니까 뭐 이제는 좀 그런 의식이 좀 덜 되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지금까지도 계속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잘 살기에 대한 하나님 말씀 시리즈를 하다 보면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도 물질과 궁핍함에서부터 잘 살 이것도 물론 필요한 거지만 그거는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은 무엇이 우리의 삶을 정말 잘 살게 될 수 있고 정말 잘 살아보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이 풀린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보면은 제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 때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주보에도 보시고 이 스크린에도 보시고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순서라고 했는데 창세기 1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뭐부터 있다고요? 빛이 있으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빛은 창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이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그 성경책을 보시면은 첫째 날은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좌에서 나오는 그 빛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촌에.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창조도 아무것도 없어요. 2절 말씀해 보면 특별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있어요.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를 여는데 아무렇게나 여는 게 아니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제 열린 비밀을 지금 알려드린다는 거 그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41년 만에 푸른 수수께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에는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빛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 빛은 생명이라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빛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과 달이나 별로부터 나오는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이라고요. 창조의 세계를 여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이 있어야만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뭘 하느냐면 물을 나눠요. 물을. 아무렇게나 창조 세계를 여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식물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을 두세요. 네 번째에 나오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태양과 달과 별입니다. 이 태양과 달과 별도 하나님이 네 번째 만드는 거지 생명의 빛인 첫 번째 만들었던 이 빛이 없으면 이것도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화성에 가나 무슨 금성에 가나 목성에 가나 뭐 많이 요즘에 별나라 가고 싶어 하는데 태양빛이나 뭐 별빛은 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생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날에는 뭘 만드냐면 동물들을 만드시고 새와 동물들을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물고기하고. 여섯 번째는 인간을 만드세요. 순서는요. 인간이 최고로 존귀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창조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우리예요.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인간을 그냥 물질로 봐요.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저놈 하나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요. 아무리 거지 같은 인생이라도 저놈이 내 형상을 닮았는데 나를 떠나가서 저렇게 살고 있구나. 가슴 아파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관점과 이 세상의 관점과 완전히 달라요. 제가 이걸 예수를 믿고 나서 그걸 알게 됐어요. 와, 내가 존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을 모르면은 전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 제가 무슨 신학생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막 끼고 다니고 너무너무 이 생명책이라서 내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막 생명 때문에 이 내가 환희가 느끼고 이 세상에서 어떤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리게 되면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꿔버렸다고요. 제 1순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서 생명의 복음이 어떻게든, 왜? 우리는 불신자였거든. 불교권에서 오랜 세월을 있었고,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할아버니, 할머니, 뭐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일가 친척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볼 때마다. 왜? 그냥 죽으면 그냥 지옥불인데 뭐. 그래가지고 이걸 끼고서 막 가면서, 예, 아버님은 아버님한테, 할아버님은 할아버님한테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막 그냥 증거하고 막 그렇게 열심을 당해서 다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을 친다고 그러는데, 그 바로 전날에, 다음 날에 시험인데 그 전날에 전달하러 가자, 이제 형제들이 그런 거예요. 그날이 바로 정해진 날이기 때문에, 정해진 날은 피할 수가 없다. 그날 다음에 아무리 중요한 거 있어도 전도하러 가자. 어차피 뭐 예수 믿기 전까지 전부 다 시들시들로 다 깔아버렸거든요. 술 먹고 막 수업도 안 들어가고 뭐 그런, 여기는 다 모범하셔서 잘 모르지만 전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애들 다 깔아놓고서 맨날 술판이죠. 제가 고량주 세 병을 먹어야만 필름이 끊겨요. 뭐 그런 정도로 막 술을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생명의 복음밖에 없다고 막 그걸 나누는데, 다음 날이 시험이라 가뜩이나 뭐 공부를 안 했는데 이거 되겠나 싶어. 그래도 뭐 가자 그러니까 갔죠. 그게 더 시간이 없잖아요. 저녁에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오늘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느라고 가뜩이나 예수 믿기 전에 성적표도 조금 엉망인데 한번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시험을 쳤는데, 이건 웬걸. 평상시보다도 공부를 시간도 못하고 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점수가 나온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다.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제가 그 당시에는 그 정도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뭐냐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이게 온통 관심이에요. 저희 아내와 지금까지 대화가 오냐면, 어떤 사회에 무슨 이슈가 나오든가 무슨 사회 인물이 막 등장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제가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야,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를 잘 믿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면 참 좋을 텐데, 저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참 그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이렇게 딱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믿음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참 한숨만 푹 나오는 거지.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영향력 있고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인생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버린 거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 마음에는. 그렇다고 제가 무슨 할 수가 없잖아. 그러나 그런 마음은 계속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기 초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있더니 신기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 저는 별로 똑똑지도 못하고, 저는 그렇게 뭐 실력이 뭐 탁월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거는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는 교수님이
담임 그 주임 교수님이 자네 내일부터는 총장실 위로 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총장실 위에 새마을운동 종합연구소라는 거. 그 당시에는 전부 대학들마다 새마을운동 종합연구소를 다 세워놨는데 관악 캠퍼스 위에 총장실이 4층에 있는데 5층이 새마을운동 종합연구소 본부 연구소에 거기에 연구 주임 조교로 너를 발탁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야, 이건 웬 떡? 쟤는 공부를 1순위로 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교수님들도 다 알고 다 학생들도 아는데 저놈은 신학생이냐 도대체.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좋은 거는 저한테 딱 주신 거예요. 와,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 다음 말씀 한번 봐볼까요? 생명의 빛은 모든 창조의 세계를 여는 출발이며 생명은 이 생명의 빛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가장 소중하게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은 버림받은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왜? 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이고 전부 다 사망이고 심판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공중에서 자꾸 이야기하면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한 사람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 읽고 오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생명의 생명.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이 모든 것, 세상에서 필요한 것 모든 게 다 너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앙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고 그 생명이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뭐예요? 꽝이거든. 믿음의 3대 4대 그건 다 믿지 말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십 대가 내려온 사람들인데 뭐 그런 사람들이 다 거부해가지고 다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이 지금까지 계속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를 믿는가, 말씀이 읽을 때마다 당신의 마음에 뜨거움이 넘치는가, 막 이런 것이 막 쓰거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계획하고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일단 제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최고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막 체험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만 그랬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이미 벌써 다 나온 거예요. 요즘에 새벽 예배 때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신문 받고 막 그러는 장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로마 시민,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집안이 부자였는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사람을 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신문을 받아야만 되니까. 이 사람이 가이사 앞에 자기는 가서 신문 받겠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막 거기서 어쩌지를 못하고 그냥 풀어주려고 하다가 가이사 앞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가이사 앞에 가게 돼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벌어져요. 배 타고 가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장한테 이거 좀 쉬었다 가야 되는데 이 풍랑에 의해서 기후가 안 좋으니까 좀 멈춰서 나중에 가십시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탔다가 그냥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거기 읽어보면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마음을 그냥 읽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사람들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 우리 새벽 예배마다 이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내용이에요. 이 바울은 본인이 죄수로 로마에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거기에 뭐 수없이 많은 죄수들 타고 배에 선원들 타고 선장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백부장도 있고. 276명이라는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죠. 바울의 일행 외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면서 괜찮다. 이들 생명은 내가 지켜줄게.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백부장과 이 선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당신네들의 생명을 지장 없게 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정말 276명이 다 살아났어요. 이번 주 이제 새벽 예배 때 나오는 얘기들인데 276명이 어떻게 됐느냐? 그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보블리오라는 추장이 있어요. 그 추장과 함께 그 추장이 아버지가 열병이 들었네. 그래서 바울이 고쳐줘요. 이 현장들을 276명이 다 보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하나님이 섬에 몰아놓고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물론 파선에서 죽지 않은 것만도 벌써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거를 다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왜? 본인도 예수 없고 하나님 없이 그냥 살다가 종교만 있었거든요. 유대인 종교만 있었거든.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사람 죽이는 것도 일도 아니에요. 그러던 사람이 예수 믿고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니까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 어떻게 해요? 276명 다 살려놓고 하나님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그냥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3개월 동안 이 사람들 바울과 함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최고로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됐는데 나중에 백부장이고 선장이고 이 바울을 얼마나 막 극진하게 대접하는 알 길이 없어요. 그 나중에 로마에 가서도 이 사람은 죄인이지만 특별 보호를 받아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왜 창세기 그 말씀 빛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에 일어났던 창조의 세계와 마지막 장 6일째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순서를 한번 보시라고. 하나님은 생명을 너무너무 귀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라고. 떨어졌던 그 생명체들을 다시 다 모으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이라는 사망의 법을 깨부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법을 새로 만들으셨어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걸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저도 받았잖아요. 그것이 귀중해서 막 증거하고 지금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가슴에 뜨거운 그 생명의 마음이 아내와 대화하면서 맨날 그 얘기예요. 무슨 일이 저것이 예수를 잘 믿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맨날 그 관심이거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 와버리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뭐 됐나?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마다 했다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왜?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야 네가 내 마음을 갖고서 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역사를 하죠. 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살으라고. 잘 사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1순위로 두시는데 이 생명을 살리는 창조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심으로 증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시고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최고를 좋아하시죠. 그럼 여러분의 삶은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냥 최고로 주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임상 경험으로 제가 얻은 겁니다. 부모로서 가정의 또 일가 친척의 친구의 여러 가지 관계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뭐하고 뭐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좋은 집 누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직위에 있는 거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천국의 티켓을 얻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마음을 전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주시죠.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면 돼요. 이게 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생명에 있고요. 그 생명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영원 세계에 우리를 부르신 그 이야기를 날마다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순위. 그러면 그 사람은 됐어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 모르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41년 만에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아 보네요. 신기하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화려하거나 무슨 대단한 무슨 인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일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가만히 주판을 놔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그것이 최선이었구나, 최고였구나 하는 그런 간증을 지금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도 그렇게 하셨고 성경의 인물도 그렇게 하시고 하물며 2000년 후에 믿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셨으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하시는구나. 결론이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순서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만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며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로 소중히 여기는 생명의 비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